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벌써 10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이면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요. 코로나의 또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되어서 저희들의 마음도 참 불편합니다. 빨리 조금 더 낮아지고 또 일상의 그 단계들이 좀 회복되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이 또 삶이 많이 또 힘들까 싶어서 목회자들의 마음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일상의 삶 현장 가운데에서 또 잘 견뎌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8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지난번에 이제 에베소 교회였는데 서머나 지역에도 항구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또 아름다운 항구가 잘 마련되어져 있고 거기는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 불편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참 불편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가 전 이제 지역을 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들마다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자발적 충성. 로마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또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 지역들마다 경쟁적으로 황제에게 충성하게 되는데 서머나 교회가 그 가운데 좀 으뜸이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로마에 충성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그 서머나 교회의 내용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의 신, 로마의 그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위한 제단도 많고 또 그런 신전도 많고 그런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시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인조합회, 그 위원회 이런 연합회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던 듯합니다. 이런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조력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지금 상당한 믿음의 어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서머나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1절, 8절에 보니까 인자에 대한 소개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7교회마다 인자에 대한 소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서머나 교회 안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사람, 박해를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지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자에 대한 그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죠.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또 예수님도 살아있는 자 시작이고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온 부분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부분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4장, 5장 가보면 이제 천상에 있는 우리 어린 양을 보는 거거든요. 보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둘러서 있는 어린 양,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과 피조물과 온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어린 양. 그다음에 계시록 후반부로 가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어떻게 보면 힘센 천사. 마지막에 가보면 마지막에 모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할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시작을 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충성된 증인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것은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신실한 증인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7절과 18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계시록에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쥐레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조심스러워야 하고 나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위험함은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젊은이들에게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단어죠.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초반을 살아가는 나이에는 죽음과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죽음을 겪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누군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 내 곁을 떠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죽음이 나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 나도 죽음과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과 고통이 자연적 죽음과 자연적 상황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 죽음과 환란이 다가오게 될 때 이것은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한 가지가 경험되어지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내 눈에 목격이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옆에 있었던 집사님이 어제 잡혀갔는데 돌아가셨대. 십자가에 달렸대. 짐승의 밥이 되었대. 길에 불로 켜져서 죽임을 당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죽음과 고통이 들려지고 목격되어질수록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두려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있다. 그 죽음을 거쳐서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도 죽겠지만 그러나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든 스토리가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글에 선지자들의 글에 시편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다 사라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슬프지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또는 자녀가 내 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상처를 우리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나중에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우리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절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순교당하셨어도, 뒷집에 있는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순교당하셨어도, 내일 나에게 순교의 현장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문화 교회는 여러분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문화,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있는데, 이 서문화 교회가 책망이 하나도 없이 아주 칭찬받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서문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그런데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요. 교인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고 삶을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는 전부를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가서는 막 사회 충돌을 일으키고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막 이렇게 해서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캐치프레이즈인 것처럼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오는 환난입니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당하는 가난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만, 제국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 민족들마다 그 황제를, 왕을 신성화시키는, 신격화시키는 작업들이 다 있죠. 그 왕들이 죽고 나면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로마도 황제가 죽고 나면 그 황제들을 신격화시키는 과정을 늘 가졌고, 그렇게 해서 황제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주와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황제 숭배가 더 본격화된 것이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황제에게 숭배를 했겠습니까? 하지 않죠. 목숨 걸고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인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죠? 어느 다른 지역보다 더 황제 숭배에게 로마에 충성하는 지역이 서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제의에 동참하지 않고 그 충성, 애국하는 마음을 그들이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제의, 이것은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 대한 제의에 동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2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동참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불충이다, 애국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체포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참여하게 되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같은 지역 또 로마의 속국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이 뭐예요? 충성을 위해서 재정을, 공적 재정을,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정을 황제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건축에 쓰고 그들의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 재정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발적 기부라고 하는 어떤 명목은 그렇게 하지만 강제적인 거죠.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세계 가운데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평화는 누구로부터요? 로마로부터. 그런데 그것은 로마의 외침인 거지 속국들이 외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가 더욱더 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속국들은 피를 말리면서 그들의 혈세를 내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그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힘든데 누구는 더 힘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정부와 결탁을 해서 그냥 거기에 타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나마 기독교인들만큼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 조합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인 조합회인 거죠. 지금 우리들도 보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경영하시는 분들 보면 다 조합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보죠. 아파트에 이제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그 아파트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상인 조합회에서 와가지고 뭐 등록을 하라든지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해줄 겁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것은 기독교적 가치에서 오니까 맞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연합회에서 아마 소외되어지고 어떤 정보도 나누지 않고 내가 주는 정보를 그들이 다루지도 않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당시에 동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연합회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연합회 그다음에 위원회들 가운데에 각각 그 연합 조직 가운데에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의 수호신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합회 위원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 제의에 동참을 하고 그들의 음행에 동참을 해야 되는 이 모든 문화조차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싸우는 것이 믿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고민이 생기겠어요? 내가 위원회에 들어갈까 말까. 타협에 대한 그 어떤 유혹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자니 굶어 죽게 생겼고, 굶어 죽자니 너무 이게 아깝고, 그러면 내가 조금만 발을 들여가지고 뭔가 이들과 조금 타협하면 내가 낫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타협에 대한 유혹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겪게 되는 갈등입니다.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뭘 당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않아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길드에 들어가서 그들에 있는 수호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지고 가난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좋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당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궁핍을 당하는 겁니다. 타협을 하면 오히려 그들이 평안해지고 번영을 누리고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상은 내가 뭐하다는 거예요? 부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짱이다. 너의 믿음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네가 정말 부요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작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이 굵은 글씨를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네, 이거 어디 있는 거냐 그러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것을 평지수훈으로 평지복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난한 자는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누가는 뭐라고 그러고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실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이들,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게 되어서 그들의 삶이 힘들어서 울게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죠?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시작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는 실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누가는 말하기를 정말 가난한 사람, 지금 줄인 사람, 배고픈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사람. 누가는 뭘 붙이고 있죠? 지금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 뛰놀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악하다고 버릴 때, 소외시켜 버릴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저는 돈다발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은 싫은 거예요. 누구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가 주는 포커스가 뭐예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금 줄이다 할지라도, 지금 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여하면 좋죠.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 복 받기를 기도하고 재물의 복도 받기를 기도하지, 제가 기도할 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자 복 있으니까 다 가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부하면 좋습니다. 부한 가운데에도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요. 그렇죠? 가난하고 울어도 지금 배고파도 주 안에 있으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요, 저에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이 소의 콧뚜레 같습니다. 콧뚜레. 콧뚜레가 뭔지 아십니까? 코에 이게 소 이렇게 하는 거, 코에 걸어두는 고리입니다. 이 콧뚜레가 황소 안에, 황소의 코에 걸려 있으면 그 황소가 산 같아도, 태산같이 큰 황소라도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의 손에 제압당합니다. 콧뚜레 때문에. 코가 너무 아프니까. 이걸로 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기도회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일상에 여러분 현장에서 큐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이 목사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못 벗어나도록 그냥 콧대로 탁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은혜입니다. 콧뚜레 같은. 그러니까 제 믿음의 연약함과 저의 약함의 하나였던 그 상징인 거지요. 제가 뭔가 막 소명이 대단해가지고, 소명은 있어요. 네. 여기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뭔가 믿음이 확실히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냥 저의 약함이 저를 목사의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한데 믿음 없는 것보다 가난한데 믿음 있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부요한데 세상에 타협하는 것보다 가난한데 타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이 길을 외롭게 고독하게라도 걸어가는 것이 더 복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진짜 너는 그렇게 궁핍해도 네가 가난한 게 아니라 불행한 게 아니라 정말 너는 영적으로 부요하다. 내가 참 잘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시각과 시선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으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 근심할 것 같은데 매일 기뻐요. 보니까 가난한 것 같은데 살아보는 거 늘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사람 초대하기를 좋아하고 말 한마디에도 살리는 말, 복스러운 말, 행복한 말 이런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데, 가난해 보이는데. 이게 놀라운 능력인 거죠.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천지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바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가지고 못 가지고가 우리에게 큰 어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보면 9절의 하반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까는 뭐였습니까? 이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첫 번째가 황제 숭배였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인 궁핍과 소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아픔이 또 있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인 겁니다. 이것은 거짓 유대인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많이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죠. 정통 유대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 로마 정부와 이미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그들 가운데 빌붙어서 어떻게 보면 스파이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거짓 교사 노릇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로마가 통치할 때부터 초기부터도요. 이들이 조금 특권을 누렸던 것이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가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돌아온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로마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을 제의에 동참하게 할 때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황제 숭배하는 거, 우상에 참여하는 거는 너희들은 내가 조금 이렇게 열애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모양이 어떻게 해요? 비슷해요. 같은 예루살렘이라고는 이스라엘에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회당도 같이 쓰는 것 같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나누는 것 같고 같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 보면 종교 형태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의 그늘 아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예민해지고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세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탈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쓰고 있던 우산을 그 기독교가 그냥 여기 있었던 것인데 우산을 싹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눈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네로가 로마에 대해 화재가 났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그 죄목을 덮어씌웠던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가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핍박을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방입니다.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의 종교 아닙니다. 그러면 드러내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외에 누구에게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게 뭐예요? 큐리오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위적인 높은 사람을 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도미티아는 누구를 주로 부르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주와 및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큐리오스 앤드 그다음 뭐죠? 데오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 도미티안에게 황제에게,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뒤엎어버리는 자들,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애국심이 없는 자들,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자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하고 그 다음에 그 인육을 먹는 그런 집단이라고 기독교를 매도하기 시작을 했죠.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합니까?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나라에게 권세 가진 자, 권위 있는 자들에게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은 달라도 충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그 당이 정권을 잡아도 교회는 그것을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애국입니다. 정말 애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하지 않는다, 나라에 대해서 반대를 들고 제국에 반대한다라 그래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와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경배하는 자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정말 중범죄자들인데 이 거기에 달린 사람을 자기들의 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이 황제가, 로마가, 또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탐탁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이것 때문에 궁핍하고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었습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유대교에게 기독교에는 정말 눈의 가시 이상으로 나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아이고 좋다 싶어서 그때 뭐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길거리에 횃불로 태워져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톱에 켜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서 나갔던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면서 잘 됐다라고 기뻐했던 것이 비기독교인들의 이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고되어진 고난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예고되지 않고 갑자기 닥치는 고난이 두렵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열흘 후에 바벨론이, 갈대아가 군사를 이끌고 이 성을 쳐들어올 거야. 열흘 후에.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성이 다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잔혹하게 그들을 죽일 거야. 내 백성을.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고 너희들은 숨어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의 형제를 죽여서 그 형제의 살을 너희들이 먹게 될 거야. 그 날이 열흘 후가 되면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야.
절대로 피할 길이 없어. 근데 그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딱 예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루 지났습니다. 9일 남았습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8일 남았습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7일 남았습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겁니다. 어떤 이는 그 성을 도망갈 겁니다. 어떤 이는 더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그 공포가 살이 떨리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마 두려운 공포가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차라리 어떤 고난이 나에게 뜬금없이 훅 다가오면 그 닥치고 난 이후에 놀라고 긴장하고 해결길을 찾게 될 것인데, 예고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상당한 두려움이고 트라우마가 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가운데 얼마를, 몇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감옥에 투옥되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죽음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그게 감옥에 있다가 판결이 나가지고 무죄요 그러면 풀려나고 유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형을 받게 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딱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뭐 볼 것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요 라고 내려지는 겁니다. 그 사형 방법이 너무나 잔혹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부인하면 됩니다. 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니고 황제가 나의 주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때조차도 충성해라.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있습니다. 2세기 중엽에 그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 재판관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폴리갑을 그 나무에 세워두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황제를 주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내 86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부정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황제를 주라 말하지 않으면 무서운 짐승을 끌어내어서 당신을 잡아먹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폴리갑을 살리고 싶었던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에 당신을 태워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불은 잠시 뜨겁게 나를 태우지만은 이 모든 인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당신들이 그걸 알았다 그러면 나를 여기에 태우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예수를 주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생명에 관한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불어서 황제, 로마 황제가 쓰고 있는 관에 대한 대비되는 관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의 관이 제일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나면 끝인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땅에서 경주하고 그들이 받는 면류관은, 월계수관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스러지고 말라서 사라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계십니까? 가난하고 울고 있고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나타나시면 그때는 영광의 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죽기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소외되어지는 그 아이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교의 현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2차 공판을 받고 순교당해야 되는 그 처지에 놓였을 때 바울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꽃길을 걷고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환난이고 곤고가 우리에게 닥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에도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